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 입는 특수 방화복이 있습니다. 이 옷은 1000도 이상 되는 그 뜨거운 화마 앞에서도 안전을 보장해 주고요, 또 유독가스 속에서도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첨단 소재로 만든 옷입니다. 아주 무겁지만 귀한 옷이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소방관이 이 새 방화복을 이제 지급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매일 거울 앞에서 폰만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 옷 정말 귀한 옷이다. 너무 멋지다. 내 방화복이 제일 깨끗하다. 이런 소방관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방관이 옷을 애지중지하여 정작 불이 난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구경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방화복은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귀한 옷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소방관에게 지급된 방화복을 자랑하는 거칠애에 불과합니다. 방화복의 진짜 기능은요, 거울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카만 연기와 불길 속에 들어가 쓰러진 생명을 내 어깨에 메고 나올 때 진정으로 방화복은 증명이 되지요. 불에 타고 그을림이 묻어 엉망이 된 방화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 이후 성도가 입어야 할 새로운 옷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랑의 띠로 굳게 매어서 나아가자고,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거룩함을 자랑하기 위해 교회라는 거울 앞에서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올 때만 그 옷을 입고 치장하여서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립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의 영광을 보았으니 혼자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즉 타인을 향해 거룩한 책임을 갖고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새 옷을 입히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들어가 고통받고 쓰러져 아파하는 이웃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등에 업고 살아가라는,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생명의 새 옷을 입은 강화중앙교회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사회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타인의 약점을 기꺼이 담당해야 합니다.
연약한 지체의 약점을 기꺼이 내 어깨에 메고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임을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땅이라는 말은요, 해도 되고 내가 하기 싫어, 내가 안 할 거야 라는 그 선택의 모습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채무,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을 이야기할 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마땅히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자의 짐을 지는 것이 예수님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요, 정말 신기합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 같은 강한 성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막 신앙생활에 첫 발을 떼어 작은 바람에도 휘청거리는 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성숙도가 다른 다양한 성도들이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교회 강화중앙교회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요, 바나바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합니다. 본명은 요셉이지만 사도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가 여러 가지 초대교회 사역을 감당했지만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시에 악명 높았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사울, 그가 개종합니다. 이제 세 가족이 되어 사울이 신앙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들어올 때 모든 것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요, 사울은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발전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새 가족이 오면요,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경 속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기존 성도들이 다 바나바 같이 새 가족을 살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도웁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는요, 사랑으로 든든하게 하나가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교회가요, 세상에 좋은 소문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손을 잡고 디딤돌이 되어줄 때 교회는 비로소 건강해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고 이 위대한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바울은요, 1절에서 타인의 약점을 감당할 때의 자세를 마땅히라는 말과 함께 또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바스타조라고 담당하다라는 말로 다시 한번 타인의 약점을 감당하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담당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마음속으로 참아주거나 겉으로 한두 번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가벼운 태도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요, 무거운 짐을 내 어깨 위에 직접 올려놓고 땀을 흘리며 함께 운반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바로 담당하다, 바스타조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이 좋아지면요, 나 혼자 은혜 받았고 평안해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이 좋다라는 의미는요, 신앙의 진보와 성숙은요, 내 어깨가 넓어짐을 의미합니다. 왜 어깨가 넓어졌을까요?
내 짐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의 고통과 경제적 위기, 마음의 상처라는 짐을 내 어깨에 옮겨지고 함께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끔 신앙 공동체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초대교회도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분열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성장했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고 파열음이 날까요?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신앙의 진보를 이룬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성도가 공동체의 유익보다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먼저 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공동체는 흔들립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와 봉사를 은연중에 자랑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때 여러분, 그 교회는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많이 읽고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봉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 훈장, 내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한 자의 지식과 행동이 약한 자를 세우는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종교적인 교만과 외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는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강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안겨주고 덕을 세우는 것은 즉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에 맞추어서 나를 낮추는 것이야말로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디일까요? 저 바다 건너편, 저 멀리 강원도, 춘천도, 충청도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 이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몸담는 강화중앙교회가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아직 잘 모르는 이웃에게 묵묵히 쏟아부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퍼져나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도는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든든한 어깨를 낮추어서 얼마나 많은 이웃의 짐을, 타인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고 살아가느냐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책임은요, 바람막이 나무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바람막이 나무가 되겠습니다. 시작. 바람막이 나무가 되겠습니다. 연약한 이웃을 살리기 위해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타인의 약점을 짊어져야 된다고 다 이성적으로는 잘 압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천은 생각만치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경험에 의하면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기쁘게 하는 일은요, 내 삶이 평안하고 여유 있을 때 잘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반대로 내 몸이 아픕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삶이 벼랑 끝에 몰립니다.
남이 잘 보입니까? 잘 생각 못하고요, 배려 잘 안 됩니다. 아니, 당장 내가 살기 급하여 이기적인 모습을 띄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의지로 얼마간 해도 금방 바닥이 난다면 타인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원천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3절은 말씀하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요, 자신의 좋은 대로 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도 않으셨는데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순간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은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원천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과 기쁨을 누릴 권리를 주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강함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시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 누구와 경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의 편안함도 구하지 않으셨고요,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 능력을 사용하신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극심한 고통 중에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연약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깊고 험한 숲속에 거센 태풍이 몰아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비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그때 숲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숲의 맨 앞줄에 서 있는 가장 크고 굵은 나무들입니다. 거목들은 피할 곳이 없어 온몸으로 태풍을 맞이해야 합니다. 태풍에 굵은 가지가 부러져 나갑니다. 잎사귀가 다 뜯겨나가는 참담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숲의 맨 앞줄에서 찢기고 꺾이는 큰 나무들이 비바람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거목들 뒤에 있는 작고 여린 묘목들, 뿌리가 얕은 연약한 나무들이 태풍에도 뽑히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거목들의 희생 덕분에 생명을 유지하여 산 전체가 푸른 숲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서 계셨던 우리의 영원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시는 거목 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비바람을 몰아칠 때 그 모든 것을 막아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대한 바람막이 나무가 되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뿌리채 뽑히지 않고요,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 거대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숨쉬며 살아갑니다. 그럼 나 혼자 편해야 될까요? 나만 만족하고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힘들어할 때 당신은 왜 그거밖에 안 돼? 여러분, 이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말이고 행동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신 묵묵히 짐을 나누어지고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가 거대한 바람막이 나무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도요, 누군가 비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 방법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기꺼이 그 사람 곁에 서서 비난의 바람을 막아주는 성도로 살아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마을 안에서 누군가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한 그루의 바람막이 나무로 서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그때 네 가지가 꺾일 수 있습니다. 또 잎사귀가 떨어지는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며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나 하나의 희생으로 내 뒤에 있는 가족과 강화중앙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며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기꺼이 내 어깨를 여러분 내어주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부활 생명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의 남은 생애 동안 누구를 위해서 든든한 어깨를 내어 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완전한 희생을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도록 몸부림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마침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관념도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2절의 말씀처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실제적인 행동이 신앙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요, 원문으로 보면 집을 짓다, 건축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내가 본 지체의 약점을 덮어주는 그 한순간, 여러분, 그 벽돌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강화중앙교회라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면 다시 거친 세상입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에 떨며 누군가의 등을 간절히 기다리는 어린 묘목 같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깝게는요,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 강화중앙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 앞에서 비판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요, 오래 참음의 옷을 떠올리십시오.
나를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 순간에 겸손의 허리띠를 동여매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무거운 짐 밑으로 내 어깨를 밀어넣어 바람막이 나무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묵묵히 이웃과 지체들의 짐을 질 때 세상은 우리의 유창한 말이 아닌 비바람에 긁히고 짐에 짓눌려 수고한 그 상처난 어깨를 볼 것입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나의 책임을 다함으로 누군가의 인생의 태풍을 견뎌내는 거대한 바람막이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따뜻한 말과 헌신을 통해 덕을 끼치고 행복을 전하여 강화중앙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푸른 숲이 되는 일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새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던 이기적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의 영원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셨듯이 내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거목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칭찬의 언어로 지체를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